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수술을 하겠다고 배를 열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배를 열어놓고 보니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가 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거짓말 정도인 줄 아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도둑질이 나오고 또 그 속에 들어가니까 떼지어 노략질하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의 거짓의 정도가 아니라 깊이 켜켜이 죄가 쌓여있는 것을 보여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2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본인들은 그 사실까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범한 죄까지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가늠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그래서 화덕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화덕은 아궁이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지펴서 화덕 자체 흙으로 만든 화덕을 뜨겁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반죽한 밀가루를 거기다 이렇게 바르거나 아니면 그 속에 넣어서 구워서 빵을 구워내는 거죠. 그런데 이 화덕의 특징이 뭔가 하면 뭐 할 동안만 반죽을 뭉쳐서 발효할 때까지만 불을 피우지 않아요. 그 발효가 되면 불을 피워서 화덕을 뜨겁게 합니다. 그러면 어젯밤에 했던 그 화덕이 이제 좀 식으려고 그러면 아침에 되면 또다시 뭐 해야 되나요? 또 화덕에 불을 피워서. 그래서 그 화덕은 계속 뜨겁다가 좀 미지근해졌다가 다시 뜨거웠다가 이렇게 화덕의 불기가 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항상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 이 우리 몸을 마치 술통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술을 부어 넣으니까 몸이 계속해서 술 취한 상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새로운 번역에 보면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는 표현인데 이게 아마 의역을 좀 한 건데요. 이들의 마음 술이 뜨거움으로 병이 난, 그러니까 계속 몸이 뜨거워진 상태, 죄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상태, 거기에 술까지 더 부어놨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도저히 악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안 되는 사람들과도 같이 금방 친구가 되고 악수하고. 그래서 여러분 술을 드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술은 영혼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파괴합니다. 몰래 한 잔씩 취하지 않을 만큼만 먹는다라고 하시면서 홀짝홀짝 마시는 분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끊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손잡아서 안 될 사람들과 손잡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본인을 치명상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6절의 말씀에 보면 간교하여 화덕 같은데 분노는 밤새도록은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무슨 말인가 하면 밤 잠잘 동안만 불이 안 붙어 있고 아침에는 또다시 불이 붙는다. 다시 말하면 죄의 불이 잠잘 동안에는만 죄 못 짓고 눈만 뜨면 죄 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인생이 회복 불능 상태, 수술 불가능 상태의 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걸 좀 더 발전시킵니다. 이제 벽에다가 반죽한 빵을 넣어놨잖아요. 넣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쪽이 뽀글뽀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얼른 다시 해가지고 끄집어내서 다시 뒤집어서 얹어놔야 되죠. 그럼 양쪽이 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술 취하는 죄 가운데 계속 놔두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가운데 계속 놔두면 한쪽은 심각하게 바짝 타버리고 한쪽은 다 타버리는 거죠. 뒤집지 않은 전병. 결국 바짝 타버리는 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증상이 나오는데 뒤집지 않은 전병의 두 가지 증상은 첫 번째로는 백발이 무성하면 알아야죠. 그죠? 나이가 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알아야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더군요. 할머니들 하시는 말 중에 얘 며느라가야 저 생선 탄다 뒤집어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뭐란대요? 어머니 뜨거우면 뒤가 돌아 눕겠지요 했답니다. 자, 이거 어느 때쯤 되면 얹어놓고 얼마쯤 되면 생선 타는 게 나이가 들면 알아야 되거든요. 또 이방인들이 자기를 삼키고 자기들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위협이 다가오면 이게 뭐 때문이구나 벌써 이게 눈치가 와야 되는데 뒤집지 않은 전병은 몰라요. 죽은 생선처럼 뜨거워도 돌아 누울 줄 모르고 그저 그냥 타서 없어져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집지 않은 생선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들리면 네 하고 얼른 가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는 애굽으로 가면 죽는데 아수르로 가면 잡아먹히는데 애굽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돈 가지고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이스라엘과 남유다 결국 둘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3절 말씀에 가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죠? 화 있을진저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고쳐주려고 하는 하나님마저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최근 인터넷 뉴스에 보면 나오는 것 중에 한 분이 어떤 목사가 죄를 지었는 것 같은데 그분을 변호하려고 하던 변호사가 양심 선언을 해버렸어요. 변호사님 제발 믿어주세요 믿었더니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어달라는 그 말마저도 다 거짓말이었더라고. 이게 이 사회에서 너무나 심각하고 우리 사회에서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회개라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말로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준다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 회개했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회개가 되는가요? 아니죠. 그의 삶의 진정성이 저 사람 회개하더니 사람 달라졌어. 진정성이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회개했다고 말하고 그런데 분명히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면 회개한 거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이면 그 죄가 징글징글해야 돼요. 돌아보기도 싫어야 돼요. 남자들은 이 부분을 아십니다. 군대에서 정말로 지겹게 고생한 사람들은요. 자기 군 근무하던 쪽을 보고는 그쪽으로는 서서 오줌도 안 눈대요.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무섭고 저주스러울 만큼 죄에 대하여서 저주하는 마음, 죄에 대하여서 심통이 여기고 이를 가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십시다. 회개한다면 성심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의 가슴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르짖어요. 가슴이 부르짖어야 돼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이여 나는 절망입니다. 처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떻게 부르짖나요? 다만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을 뿐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애매하시죠? 이런 뜻입니다. 잠잘 때 누워가지고 자려고 누워있으면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데 근데 자려고 누우니까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아유 슬퍼 내 인생 망했어 뭐 이러고 있는데 아침에 깨면 뭐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아니 아침에 일어났으면 침상에서 누웠는데 죄가 깨달아지면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해야죠. 교회 가서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말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용서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은 아침 되면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 눈 뜨면 다시 밥 먹는 일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몰려다녀요. 15절 말씀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켰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회개하는 방법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무릎, 회개하는 손이 든 손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손을 들고 그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통회해야 되는데 팔을 연습시켜줬거든요.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힘있게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악을 행해요. 회개합니다. 말로만 슬쩍 던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죄로 또다시 죄 짓는 쪽으로 또 돌아가요. 이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속이는 화살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속이는 화살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정조준을 해서 제대로 쏘면 그거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화살이 불량품이고 화살이 이렇게 각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깎아낸 각도가 삐딱하면 한쪽 다른 쪽으로 치우쳐가죠. 그게 속이는 화살인데 아무리 제대로 쏴도 딴 데 가서 맞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딴 데 가서 맞고 회개도 안 되고 고쳐지지도 않고 삶의 변화도 없는 것이 뭔가요? 속이는 화살입니다. 화살을 잘못 만들어서 휘어져서 결국 아무리 똑바로 쏜다고 명사수가 쏘아봤자 결국 그 화살은 딴 데로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을 뿐입니다. 죄는,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